오늘 가슴 아픈 아내 머리 아픈 남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세 번째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각 파트를 나누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훌륭한 남편이시니까 또 우리 김지영 목사님 또 훌륭한 남편 또 두셔서 그 이야기를 또 하셨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또 말씀하셨고 저는 어느 파트에 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녀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좋은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제가 부모 쪽을 맡았습니다. 네, 부모 맡았는데 제가 좋은 부모는 아니고요. 네,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인 우리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저도 회개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부모의 그 모습, 그 모습들을 좀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우리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 부부도 결혼한 지 벌써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네, 벌써 저희 올해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결혼기념일이 지나서 이제 만 10년 차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아시겠지만 3명의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저희 친구들 그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가끔 묻습니다. 직업이 뭐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목사다라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놀랍니다. 저를 보고 세 가지를 놀란데 목사다 그러면 놀랍니다. 목사같이 안 생겨서 그런가 봐요. 목사라 그러면 놀랍니다. 근데 보통 이제 목사하면은 외국인들이 목사하면 나이가 많거든요. 네. 나이가 몇이냐고 묻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통 나이는 잘 안 묻는데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요. 그럼 나이를 얘기하면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좀 젊게 생겼으니까요. 네, 세 번째 제가 거기다 마지막 펀치 한 방을 날립니다. 나 애가 셋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엄청 놀랍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연애 기간이 좀 짧았어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연애하고 이제 5개월째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연애하듯이 이렇게 좀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2달 뒤에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 아이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당황을 했죠. 솔직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로망이 있었어요. 거기서 로망이 있었는데 제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도 한 번도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해가 되어서 감사하게도 첫째 아이가 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품에 안고 나서 이게 좀 실감이 돼야 되는데 제가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내 애를 아는 건지 아니면 우리 조카를 아는 건지 이게 잘 감이 잘 안 오는 겁니다. 뭐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안으면 막 아빠들이 막 눈물도 흘리고 뭐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되는데 저는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신기했고요. 싫은 건 아니지, 싫은 건 않고 좋은데 신기했고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제가 기저귀를 갈 줄 몰라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못해서 산후조리원에서 그 간호사분들한테 이제 혼나면서 이렇게 기저귀 가는 법도 배우고요. 그래도 안 돼서 거기 산후조리원에 있는 인형 갖고 왔고 제가 따로 뭐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찍찍이가 잘 안 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잘 안 돼서 막 그렇게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준비가 좀 덜 된 그런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제가 이제 큰 아이 100일도 보지 못한 채 저는 이제 먼저 인도네시아로 이제 사역지로 이제 떠났죠. 한참을 이제 아이와 이제 떨어져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마냥 감상적인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보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면 또 저도 괜히 걱정도 되고 무섭고 막 이런 느낌. 혹시 공감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 지난 뒤에 또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 몸이 이상해서 인도네시아 병원 갔다 왔는데 둘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손만 잡았는데 둘째가 생긴 거예요. 참. 우리 아가씨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큰애도 적응이 좀 잘 안 됐거든요. 큰애도 적응이 잘 안 되었는데 둘째까지 생겼다는 말에 처음에는 굉장히 눈앞이 좀 캄캄했죠. 둘째가 생겼다는 거 이게 정말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모두가 막 옆에서 축하한다고 뭐 전사님 축하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잘 실감이 안 갔어요. 그리고 저는 뭐 여전히 제 안에서 청년처럼 살고 싶고 여전히 그냥 아들처럼 살고 싶고 저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어리광 부리고 이런 아직도 철이 덜 든 그런 어른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벌써 두 아이의 아빠가 된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큰 무게감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2년쯤 지난 뒤에 이제는 애들이 좀 커갖고 이제 조금 있으면 유치원도 가고 막 이럴 나이였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사역에 좀 더 에너지를 쏟고 막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 무렵에 셋째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잡은 셋째가 생겼어요. 이제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셋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참 막막했죠. 아이가 셋이다라는 거. 저랑 둘만 됐어도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자고 있으면은 제가 한 명 안고 아내가 한 명 안고 이렇게 오면 됐었는데 세 명은 어떻게 하나 되죠? 세 명은 안을 방법도 없는 거예요. 네. 그만큼 저는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나 기대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많은 시행착오와 뭐 실수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기르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어떻게 저를 길렀는가, 저희 부모님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저 앞에 계신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아마 제 막내 아들 또래 정도 됐을 겁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성실하게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작년 연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목회하실 계획이 없으셔서 그러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늦지막히 다시 목회에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시작하셔서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보다 조금 목회를 늦게 시작하셨고 그리고 결혼도 좀 늦게 하셨어요. 그래서 34살에 저를 낳았으니까 저와 아버지의 나이 차이가 33살 차이입니다. 적은 나이 차이는 아닐 거예요 아마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저 혼자만 낳았습니다. 저 혼자만 낳으셨고 이제 목회에 계속 더 전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셨는데 13년 정도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목회 전념하실 생각으로 교편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평생 아버지의 목회를 잘 뒷바라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요리를 못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요리를 참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안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 키가 하늘에서 멀고 땅에서 좀 가깝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렇게 다 작은 집이 아니에요. 저희 사촌들이나 저희 삼촌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저희 집들이 대한민국 평균 키보다 올라갑니다. 175 이상들은 다 위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만 아무튼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어머니가 요리를 좀 잘 못하셔서 이렇게 입맛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맛있는 건 잘 몰라도요 맛없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어머니를 잘 아는 친구들은 저희 집에 올 때 아예 밥을 먹고 오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가 먹을 것을 싸갖고 오기도 합니다. 뭐 삼겹살 이런 것들 이거 갖고 와서 이렇게 싸갖고 오기도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저는 어쨌건 결혼해서 이제 탈출은 했는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탈출을 못 하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혹 교회 방문을 하시거든 조금 많이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되실 생각을 하셨어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큰 체험을 경험한 뒤에 이제 목회를 결심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결심하시기도 하고 뭐 굉장히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때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것이 보기 좋아서 목회를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게 한 번도 하지 않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쁘다라는 말이었어요. 아빠 바빠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목회하시면서 분명 아버지도 바쁘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성가시게 할 때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바쁘다 뭐 저리 가서 놀아라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하자 이런 말씀도 안 하셨죠. 그리고 제가 필요하면 언제건 이제 저와 이제 놀아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뭐 아버지와 비디오 게임도 하고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것도 있으면 때로는 같이 조립하기도 하고
뭐 여름이면 가까운 개울에 가서 이렇게 놀아주시기도 하고, 뭐 축구 경기가 있으면은 축구 경기도 같이 이렇게 앉아서 보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뭐 운동 같은 거 좋아하셔서 족구, 배드민턴, 탁구 같은 것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 농구를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농구 골대도 직접 손수 만들어 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많은 추억들을 저에게 남겨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자랐는데도 외롭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아버지와 친구처럼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지금껏 제게 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말씀은 목사의 아들이 이런 말이었어요. 목사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좀 말썽꾸러기여갖고 학교에서 가끔 이제 말썽도 부리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친구들이랑 싸움도 하고, 또 동네에서 나쁜 짓을 해도 아버지는 목사 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때로는 꾸짖기도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목사 아들이니까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목사의 자녀였기 때문에 상처받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냥 저를 아들로서 그냥 편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제 안에서의 그런 굴곡졌던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어머니께서도 다른 성도님 가정에 있는 한 아이가 저를 이렇게 좀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참지 못하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그럴 수 있어?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막아주셨어요. 집사님, 이 아이는 목사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방어막들이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모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한 뒤에는 제가 한눈 팔지 않도록 하나님만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잘 은퇴하시고 노년의 생활 동안 존경스러울 만치 두 분이 아주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있죠. 저희 캐나다 제 목회했던 그 교회에 찾아오셨을 때 같이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저희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가 된 이후에 끊임없이 고민을 하지만 쉽게 풀어낼 수 없는 질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여기에 신앙이라는 단어까지 붙으면 더더욱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성경 속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대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삭이란 인물은 그가 가진 유명세,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가 가진 유명세에 비해서 별다른 개성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또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그런 이야기, 그것도 아니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삭이 주체는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거기에 이삭은 참여자로 거의 엑스트라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뚜렷한 개성을 우리는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개성 강한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 야곱 사이에서 그저 묻어가는 듯한 인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게 축복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에게 있어서 축복의 가문,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족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를 기억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 가운데서 부모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것들을 좀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탄생하고 나서 그의 인생 초반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편입되어서 진행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그런 이야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리브가가 결혼했던 이야기,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25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성경은 이삭의 이야기로 이삭의 인생으로 초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삭이 이제 주인공이 이제 되어가는 거예요. 25장 19절 이하의 말씀들부터 이제 그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난하게만 살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별 개성 없이, 별 사건 사고 없이 이삭이 무난하게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에서 실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과 26절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이 오버랩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이 이삭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들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때가 60세라고 했어요.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20년. 20년 동안 이 이삭도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20년의 시간을 지나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비단 이삭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스토리 전개상으로는 아브라함이 죽은 이야기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20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의 생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75세 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도 그의 곁에 있었다는 거죠. 즉 본인의 경험처럼 자신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 자신과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으니 그것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이삭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삭의 가정에 오랜 세월을 두고 있었을 이 문제, 굉장히 심각했을 이 문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을 만큼 중요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서술하고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끝내죠.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 한 절로 딱 끝난 겁니다. 얼핏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를 생각해보면 아주 길어야 한 2, 3년 정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0년.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아이가 없었지만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 25년의 세월 동안의 그 자녀와의 그 문제가 있죠.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초점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과정에 더 많은 초점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문제를 이어받는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도 쉽게 이야기를 진행시켜버린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나 시행착오도 없이 그냥 기도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삭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는 자신이 가진 문제가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잠식하지 못할 만큼 컸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분명 그의 부모를 통해서 길러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 컸기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그마치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풀어내는가에 따라 그 문제가 우리를 잠식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 부모 세대만의 문제였을까요?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에 국한되는 그런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문제는 부모 세대만 겪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똑같은 문제,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도 동일하게 겪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일을 가르칠까요?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발걸음을 통해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발걸음은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올바로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초창기 인생의 발걸음은 문제를 만나면 방법을 찾다가 방향을 잃어버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한 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보다 당장 겪게 된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당장 겪게 된 그 가뭄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동을 하게 되죠. 물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까지도 선하게 바꿔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여정들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 그 방법들을 찾는데 집중했던 것들을 우리 가운데 때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도 믿음의 여정들을 지나가면서 점차 그의 인생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방법을 찾는 인생보다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 나가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저는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만큼 큰 시험이 그의 앞에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흘 길이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옛날 같았으면 피할 방법을 찾았겠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장난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막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 나가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바뀐 거죠. 그리고 훗날 그 모든 여정들을 아들 이삭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너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함께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선언이 동일하게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선언은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삭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함께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겪었던 문제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범치 않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 인생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길 원하시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당신을 향해 붙잡을 수 있도록 붙잡으십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넘어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함께 창세기 26장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를 넘어서서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나 찾아옵니다. 어느 세대에나 찾아옵니다. 부모님의 세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대를 넘어가서 그 문제들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 많으셨죠. 때로는 어떤 분은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을 믿으셨을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을 보면서 예수 믿기 너무 좋은 세대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부모가 반대를 합니까?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그런데 요즘에도 예수 믿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도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저희 제자들 중에 연세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언제 만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연세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크리스천 스쿨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기가 믿음에 있는 친구를 10명 중에서 자신의 친구 10명 중에서 믿음 있는 친구는 자기와 또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대학 중에 하나 한동대학교 거기 다 있는 저희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입학할 때는 크리스찬의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졸업할 때는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고 있어요. 동일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계시죠? 그러면 미래에는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 문제 가운데서 결코 자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수하겠습니까? 방법을 전수하겠습니까? 아니요. 방법이 아니에요. 문제는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그래서 그 해법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부모 세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런 방법으로 풀었다면 자식 세대에도 그런 방법으로 풀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식 세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손자 세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자식들의 문제를 부모 세대들이 더 이상 쉽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 말이죠.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이 걸었던 그 발걸음들을 보면서 그 발걸음들을 따라가면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밤에 제가 아내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떤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점점 험악해져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는 시대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과연 가치관은 어떻게 될까? 성적인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범죄는 점점 잔인해져가고 환경은 점점 나빠져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은 점점 야박해져 갔고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아직도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왔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큰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 잠자는 머리맡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될까? 뭐가 되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직업이 좀 안전할까? 아니면 어디 가서 살아야 좀 이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가 결국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딱 주세요. 예수만 뜨겁게 만나면 된다. 예수만 뜨겁게 만나면 된다. 순간 제 마음속에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죠. 그것만 분명하면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앞으로 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무엇 때문에 고민할지도 모르는데 적어도 이들이 예수님만 뜨겁게 만난다면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것이고 주님 앞에서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로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부모들이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겠죠. 날마다 예수님과 뜨겁게 만나는 그런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삶,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을 우리 아이들과 계속해서 나눈다면, 엄마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아빠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과 끊임없이 나눈다면 우리 아이들도 분명 우리가 경험했던, 아니면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생의 방향 분명히 잡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미 모두가 이것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신앙으로 자녀를 이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것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쉼없이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겪었던 삶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도 겪지만 여러분이 보여준 그 신앙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멋지게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더 훌륭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시대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역할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된 역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